해서 부처님인 듯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주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 올렸던 거를 의식으로 이제 삼아서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아침마다 스님들과 부처님이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탁발을 하면 그게 공양이었고, 신도들은 그게 공양 의식이었어요. 때로는 그렇게 공양을 주면서, 공양을 드리면서, 때로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법문을 하기도 하셨고 안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공양청을 해서 집에다 모셔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 올리기도 했는데요.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는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일 공양, 뭐 이렇게 쌀 공양, 옷 공양 모두 다 이런 이제 밥이 가장 기본이고, 그 이외에 과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사의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공양을, 기본적 공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경전 공양도 있고 또 보석 공양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가 확장하면서 불사도 하고 절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이제 보석들도 공양하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도 법공양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천왕이 바루를 받들고 영산회상을 떠나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 공양을 올린 건 이제 뭐군요? 수자타가 이제 공양을 올렸고,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공양 올린 분은 이제 사천왕들이 바루를 들고 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414페이지 7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극한 덕은 매우 아득하여 본래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지극한 덕은 아득해요. 지극한 덕이 아니더라도 말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건 정말 많습니다. 뭐 사과 맛이, 귤 맛이 어때요? 라고 하면 귤 맛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귤 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오렌지랑 비슷해요 하면 되겠네, 그지? 그렇지만 그래도 맛을 설명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외모도 예뻐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뭐 무엇을 못생겼다 하고 무엇을 잘생겼다 하고, 밥이 맛있냐고 물어보면 맛있나? 맛없나? 무엇을 맛있다 하고 무엇을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말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말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거다 하는 순간 다 틀린 거죠. 밥이 맛있어 하는 순간 누구는 맛없다는 사람도 있고, 황상 스님 뚱뚱해 라는, 제가 자꾸 뚱뚱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스님 그만하면 됐어요. 적당해요. 주지가, 그래 풍채가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찐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찐 거예요. 배도 불룩 나오고. 근데 뭐 이렇게 누구한테는 그것이 좋다고 그러네. 그것처럼 누구한테는 불편해 보이는 이제 모습이지만 누구한테는 예쁜 모습,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은 상대적이라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뭐 못생겼다, 늙었다, 힘없다, 병들었다, 뭐 이런 말을 듣고는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래 하라지 뭐 나는 아닌데?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변의 소문이나 뭐 아니면 이런저런 말에 너무 끄달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원리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만은 거짓말을 잘해. 그래, 거짓말을, 황산 스님이 거짓말을 좋아해, 잘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거짓말 많이 하나요? 뭐 사람마다 이렇게 뭐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황산 스님은 여자를 좋아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라서 오해를 늘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제 상처받는 게 말 때문에 또 상처받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별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집까짓게 먼데 사람들 앞에다 해놓고 잔소리하고 뭐 좋은 것인 속으로는 시커면서 거기 들어오는 좋은 말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원리를 잘 알면서도 제일 상처받고 제일 싸우고 갈등하는 건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이렇게 이제 나를 모욕하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이게 바로 이제 지옥에 사는 중생들이 갖는 고통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하류 인생이 그래, 하류 인생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맑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든 누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스치는 바람이 지나가듯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바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음속에 담아놓고 분해하고 막 이렇게 삼자 대면해야지. 삼자 대면. 나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말하고 다녔더라고. 데리고 와.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 다 데리고 와.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캐묻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 중에서도 하류, 중하류의 삶이 그래요. 맑은 삶은 그렇지 않죠. 초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곳에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고생하고 몸이 늙고 아프고에 대해서 고생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뭐 오해가 있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단 한시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타인을 도와가면서 타인을 구제해가면서 나도 깨닫게 하고 남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말이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 빠져요. 하고 싶질 않아. 내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힘드니까. 내 하나 건사하기 힘드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말이 당장 나와요. 보면 여러분들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좀 거룩한 행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면 나도 죽겠는데요. 저도 죽겠어요. 왜냐하면 하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너무 연연을 많이 해. 여러분들은 나보고 그게 왜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데 왜 쓸데없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415페이지 말을 빌려 이치를 나타내나니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은 아니요 이치는 말에 의지하여 드러나는 것이므로 말은 이치를 초월하지 않느니라. 말과 이치가 어긋나고 선악이 현저하게 끊어졌지만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부합하여 일찍이 어긋나지 않느니라. 초악은 말로 인해서 도리를 알게 되다가 무악에 이르러서는 이치에 합하고 말을 잊어버린다. 어리석은 범부는 번뇌 업장이 붙어서 모든 법문에서 말을 버리지 못하거니와 지금 인식이 부족하여 묘한 이치를 다하지 못하며 소견이 천박하여 궁극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도 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하며 자신의 사업이 혼탁하거니와 어떻게 다른 일을 청정케 하겠는가.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지기시노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에 의복을 단정히 하며 얼굴을 공손히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 선지식의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부끄럽고 허물이 큰 줄을 알았으므로 감히 성인을 기만하고 허물을 감추지 못하노라. 이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류 인생 뭐 이렇게 이것저것에 너무 얽매여 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몸도 더 아프고 마음도 더 아프고 불행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여기 말씀대로 말에서 떠나면 성인의 말씀대로 살면 그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사람 몸 받으니까 정말 좋다. 내가 불법 만나니까 정말 좋다. 내가 출가해서 삭발 연미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래도 야 너무 이게 이래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17페이지에 보면 자경이라고 하죠. 스스로 경축.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 법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해요. 참복게 귀한 이후부터 지극한 도덕을 믿을 줄 알고 의심을 끊어 참회했으니 죄업과 번뇌가 모두 없어졌을 것이요. 우리가 삼복계 귀해서 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죄업과 번뇌 이런 것들을 끊을 생각을 안 하죠. 저려오니까 여러분들 번뇌를 끊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번뇌를 아예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다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욕심을 더 내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더 많이 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진실을 말하는 부처님은 죄업과 번뇌가 모두 없어지게 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발심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원결이 이미 풀리어 소요자제하여 장이 될 것이 없으리라. 세속의 삶은 이렇게 얽매여서 살면 원결은 끝이 없고 원결은 계속 쌓여져만 가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서 살면 원결이 점점 풀어지고, 원결이 풀어지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맑아지잖아요. 경에 판란이라고 있어요. 이제 살면서 8가지 난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첫 번째는 지옥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지옥은 이제 이렇게 성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귀는 탐욕심을 내는 거예요. 뭘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축생이에요. 이제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면 판란에 빠진 거예요. 네 번째는 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변두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제3세계 정말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어디 뭐 이렇게 가난하고 뭐 배고프고 이제 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전쟁하는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천은 천상인데 오래오래 사는 천상인데 이것도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천국에 갈래요. 이게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불교 믿는 사람은 극락 가고, 그래 기독교 많이 믿어서 천국 많이 가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나라는 장수천이다. 거기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노예로 살 거냐, 여호와의 자식으로 살면서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노예로 계속 살 거냐. 아무리 천국이라 하더라도 오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과보가 다 하고 나면 다시 지옥이나 악의 축생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장수천도 안 좋은 것이에요. 판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되었으나 난치병이 불구가 되는 것도 사실 판란에 해당됩니다. 사견가에 태어나는 것도, 태어났더니 뭐 이슬람에 태어났어. 대대로 10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이야. 태어났더니 이거 사견가에 태어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판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 판란에서 벗어나 있죠. 난을 부처님과 만나지 못하였으나 경사가 오히려 많으니라. 난이란 말은 마음에 죄가 있으며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이 되지 않는다 해서 8가지 난도 생각하기에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덟째의 난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는 것을 난이라고 하였거니와 성동노모는 부처님과 한 세상, 이게 부처님과 한 세상에 있어도 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동노모는 부처님이 그냥 싫대. 심지어 부처님이 찾아다녀. 뭐 동쪽에 가면 동쪽으로 찾아가고 서쪽에 가면 서쪽도 찾아다니고. 이 부처님이 성동노모를, 이 할머니를 제도해 보겠다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부처님을 안 보고 혹시라도 딱 마주치게 되면 욕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욕하고 소금 뿌리고 막 침 뱉고 막 이렇게 그랬다라는 게 성동노모예요. 그 부처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처님에게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성동노모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 이제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지 못한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제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죠. 그 말을 100% 다 믿고, 야, 저 사람은 인연이 없으니까 제도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인연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성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알아?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눈 딱 떴더니 부처됐네 이렇게 들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여러분 딱 지옥에 폭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인연이라는 건 더더욱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이제 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넋두리로 하는 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판란도 벗어나 있죠. 여기에서 판란, 우리는 이제 이미 뭐 부처님을 만났다. 이 421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부처님 말씀에 지옥을 면하기 어렵다 했으나 우리는 이미 이 고통을 면했어요.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첫 번째 경행한 일이요. 경행이라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요. 이런 말이고요. 악귀를 벗어나기 어렵다 했으나 우리는 이미 악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요. 욕심내면 악귀가 되는 거예요. 화 안 나죠? 여러분들 화 안 나죠? 그죠? 잘 웃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에서 벗어난 거고요. 욕심 안 나죠? 법문에 대한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그죠?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런 건 욕심이라 하지 않고 원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생을 버리기 어렵다 했으나 우리는 그런 가보를 받지 않아요. 앞으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변지에 태어나 인의를 모를 것인데 이미 근역이 함께 있으면서 도법에 유행하며 친히 미묘한 이치를 들으니 이게 법이 있으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설하는 곳은 우주의 중심이다. 아무리 지리산 산속 꼭대기라 하더라도 저 북쪽에 어디 묘향산 꼭대기라더라도 지금 북쪽에 묘향산 꼭대기면 변지죠. 변지 하천 근멸여차 하면서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법문을 거기서 법회가 열리면 거기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시야문 열시불 제사이고 기수국 고도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살이자여 색은 공하고 공은 색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지에 떨어지지 않고 우주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천에 나면 복을 지을 줄 모르나 우리는 벌써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까요. 경행한 일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군이 청정해요. 법을 들을 수 있으면 비록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법이 함께 옆에 있으면 장애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법은 여기 있는데 저 앞에 사람들 차 타고 막 다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불법도 모르고 88.3 이런 데다 맞춰놓지도 않아. 이게 라디오를 차 안에 타면 라디오를 88.3MHz다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엉뚱한 곳에다 이렇게 파워 FM 이런 데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별로 중심이 아닌 거고요. 장애를 가진 거예요.
눈의 장애, 마음의 장애, 귀의 장애. 법이 옆에 있으면 귀가 안 들려도 장애가 아니고 눈이 안 보여도 장애가 아닌데 법하고 멀리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